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시편 40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시편 40편 맨 앞에 머리말을 보면 다윗의 시라는 말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 다음에 영장으로 한 노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영장이란 지휘자 또는 음악 감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영장으로 한 노래라는 표현은 지휘자로 하여금 이 시의 내용을 가지고 곡을 짓게 하려고 지은 시다 하는 뜻입니다. 시편 40편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문단은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해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둘째 문단은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7절까지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것을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써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 문단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둘째 문단에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저를 어려움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자신을 그런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이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인 6절에서 8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5절, 6절, 7절에 또 다시 나옵니다. 따라서 오늘은 오늘 본문에 대한 다윗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번에는 히브리어에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둘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첫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무엇을 하나님은 싫어하실까? 오늘 본문은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싶은데 그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습니다. 내가 들어서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열거할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큰 은혜를 다윗 자신이 어떻게 감사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6절부터 말하는 겁니다. 6절은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 뜻은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지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나는 내게 무엇을 기뻐하지 않으며 따라서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다 라고 알려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의 귀에 음성으로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원문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이라는 표현에서 이전에 나온 성경책에는 대부분 들리시기라는 이 5글자가 작은 활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출판사에서 그게 귀찮으니까 그냥 큰 글자로 해놓는데 옛날엔 다 작은 글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글자로 쓴 것은 성경 원문에는 없지만 그 말을 자연스럽게 해서 이해하도록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이라는 문장은 이 전체가 원문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 따르면 그 순서대로 표현하면 6절은 세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문장은 제사와 예물을 당신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첫 문장입니다. 둘째 문장은 두 귀를 당신께서 나에게 파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번제와 속죄제를 당신은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세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는 이건 없는 겁니다. 근데 이해를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좀 다르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원문의 문장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지 않는지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시지 않는지를 깨닫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다윗이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한 것이 올바른 것일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도 요구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기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제사들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그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면서 제사를 원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제사와 예물을 요구하셨을까? 혹시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와 예물을 원하셨지만 다윗 왕의 시대부터는 마음이 좀 바꾸셔서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으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윗 왕의 아들인 다윗 왕 다음인 솔로몬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도 하고 또 그 전에 1천 번제를 드린 것을 왜 하나님은 기뻐하셨을까? 1천 번제가 1,000번 번제를 계속 드린 게 아니라는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백성들에게 제사와 예물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럼 6절에서 한 다윗의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거두절미하고 이런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와 예물을 요구하신 것은 단지 그것을 형식만 갖춰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을 함께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실 때는 그것에 걸맞은 내용이 담겨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후에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주 심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내게 제사를 드리지 마라. 이사야 1장입니다. 너희는 내 마당만 밟는구나. 누가 너에게 이런 것을 요구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제사 예물을 요구하셨는데 그렇게 요구하신 것은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이 경외심이 담겨 있기를 기대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사 드릴 마음은 없고 그저 제사의 격식만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속마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것을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나는 피곤하다. 지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은 내용이 없는 마음은 빠지고 형식만 갖춘 그런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이런 의미를 잘 깨달았습니다. 그럼 내용을 담은 마음을 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원문에서는 우리말 성경의 순서와 달리 제사와 예물을 당신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문장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두 귀를 당신께서 나에게 파주셨습니다 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에게 두 귀를 파주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선 매력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옳지 않은 해석을 소개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주인이 종을 데리고 살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종을 내보내야 합니다. 자유롭게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생각하기를 자신이 나가서 살아봤자 주인 밑에 그대로 있는 것만큼 좋을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종은 이 집에서 계속 살겠다, 주인 아래서 계속 살겠다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인은 그 종의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종은 대대로 그 집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례와 연관해서 두 귀를 파주셨다를 그렇게 이해하려는 해석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해석은 매력적이긴 하지만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 해석이 옳지 않은, 맞지 않는 이유는 간단히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귀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종의 경우에는 한쪽 귀에만 구멍을 뚫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귀를 다 말합니다. 둘째로 동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종의 경우에는 귀를 뚫는다고 말하지만 본문에서는 귀를 판다고 말합니다. 이게 파는 겁니다. 셋째로 장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멍을 뚫는 것은 종의 귓바퀴 중에 아마 귓볼이겠죠. 그렇죠? 귓바퀴 중에 한 부분이겠지만 귀를 파는 것은 귓바퀴가 아니고 얼굴의 이 양쪽입니다. 여기다가 마치 동굴을 만들지 귀를 파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귀를 파고 그 귀 바깥에 소리를 모을 수 있는 귓바퀴를 달게 된 것,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귀의 기능은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귀 안에서 하는 것이고, 귓바퀴는 소리를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귀를 내게 파주셨다는 표현은 귀에 구멍을 뚫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두 귀를 만들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째서 두 귀를 만들어 주셨을까? 단순히 모양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일까? 예를 들면 우리가 남의 도움을 받을 때 손을 빌렸다고 합니다. 그럼 손을 빌린다는 것은 그 손만 이렇게 빌려오는 것 아니고 그 손으로 무엇인가 일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소리만 듣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들은 말대로 행하도록 하시려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내 귀를 여셔서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셨다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6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해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그저 형식뿐인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자신에게 두 귀를 만들어 주신 의미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셔서 귀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이런 깨달음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다. 그러기에 번제와 속죄자 같은 제사들을 요구하시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7절입니다. 그때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렇게 올바로 이해했을 때에 이렇게 올바로 이해하자. 이런 올바른 이해에 이르자 다윗은 뭐라고 즉시 말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한 말을 알려줍니다. 자신이 이런 깨달음에 이르자 바로 이렇게 말했다. 자기 한 말을 알려줍니다. 제가 왔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왔나이다란 말은 어디 갔다 왔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빠졌지만 원문에는 보라, 보십시오 라는 감탄사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풀이하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순종할 준비를 다하고 여기 당신 앞에 있습니다. 저에게 무엇이든지 시키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하겠나이다 하는 의미로 보십시오, 제가 왔나이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이 순종하려는 자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게 사실인 것은 8절을 보면 드러납니다. 다윗이 순종하라는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참 즐기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려는 마음은 있으나 어떻게 순종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주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일머리가 없어서 일을 모르니까 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물론 순종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시키면 그 일을 어떻게 하고 그 기준이 무엇이고 무엇에 따라 순종하는지 그걸 알아야 순종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서 주의 법이 심중, 즉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뭘 시키면 그게 그런가요? 그리고 딴 데 가서 찾아보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죠. 주의 법이 무엇인지 제가 그래서 잘 알고 그 말씀들을 능숙하게 순종할 준비가 다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올바른 것이다 하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7절 중간으로 가겠습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 옛날에는 책을 이렇게 종이로 제본한 것이 아니고 두루마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8절에 주의 법이란 말이 나오니까 그거 연관시켜 생각해야 된다. 즉 주의 율법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봐야 옳습니다. 따라서 풀어 말하자면 하나님의 율법에 다윗에 대하여 기록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다윗 개인이 아니고 다윗이 왕이니까 왕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디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289쪽입니다. 여기에 왕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왕은 타국인은 안 되고 형제, 즉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세워야 한다. 왕은 타는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 자기 힘을 키우지 말라는 거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야 된다. 아내를 많이 둬서 마음이 미혹하지 않아야 된다.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지 말라. 이런 등등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은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의 내용을 등사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에서 말한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교만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니까 이 성경 말씀에 율법에 이 왕인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제물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 우선 더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바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저 이렇게 몸만 와 있는 예배는 아닙니다. 생각은 딴 데 가 있고 혹시 예배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겨우 몸만
와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 집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나가서 삶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너희 몸을, 즉 너희 자신을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지 않으면서 여기 나와서는 거룩한 척, 예쁜 척 예배하려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다짐하는 것이고 그 순종한 것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렸음을 표현하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갖는 그 마음이, 그 마음의 극대치가 자기 삶에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극대치입니다. 예배를 허투루 하는 사람은 그 삶이 이 허투루 하는 것보다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가 우리 삶의 꽃봉오리입니다. 예배 때 보이는 마음의 자세 이상으로 좋은 삶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예배는 그 예배하는 사람의 삶을 응집시켜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 재물, 재능, 이게 우선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것을 원합니다. 우리 것. 그게 뭡니까? 우리의 순종입니다.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입으로는 목사님 이상이지만 하나님께 정말 베푸신 구원, 그분의 은혜, 인자하심, 사랑에 대해서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날마다 그 감사함을 품고 내가 살아가는가.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불평이 심할까? 그리고 이 감사함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감사함도 적고 이 감사함을 그릇된 방향으로 표현하는데 그러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사오니 우리 삶에서 우리 온몸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고루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